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바꿔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못하는 본문이기도 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다는 본문 속에 우리의 관점은 여러 가지로 그 본문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단편적인 지식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상징적인 행위는 예수님 심정 그 상태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한마디 동작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그 모든 행동과 행위 속에는 이 세상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고 구원이 들어가 있고 삶의 전적인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단편적으로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의지에 의해서 예수님의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단죄한다거나 어떤 카테고리에 묶어놓는다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흔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도상에 있는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그것은 시장하셨기 때문에 그때 시장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시기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오늘 본문은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나 과실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나 과일의 일반 명사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 하여 그 나무에 가까이 가보니 예수님의 눈에 무엇이 보였다는 것입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정작 왜 그 이름이 무화과 나무입니까? 무화과 나무에 당연히 있어야 할 무화과는 보이지 아니하고 무엇만 있더라는 것입니까?
잎만 무성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멀리서 보기에 엄청난 무화과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을 것처럼 생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지요. 잎만 무성한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심중에 어떤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내가 지금 당장 시장기가 들어서 무엇인가 먹고 싶은데 그 알량한 무화과 하나를 원하였는데 그 무화과 하나도 얻을 수 없었다는 서운함이었을까요? 아쉬움이었을까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짜증스러움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행위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100% 하나님이시면서 그와 동시에 100% 인간이셨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기를 느끼실 수 있고 분노도 느끼실 수 있고 슬픔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고 못이 박힐 때 그 고통을 온전히 다 느끼실 수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앞에 서셨을 때에 너무나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 앞에 서셨을 때 그 무엇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그 무화과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이 본문은 열매라고 하지 아니하고 무화과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 무엇이 있을까 하여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한 그루에서 우리는 세상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단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라도 얻을까 싶어 그 무화과에 갔는데 무화과가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지. 나무에게 너는 이제 앞으로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열매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이러한 모습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년 동안 포도원에 그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와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구하였지만 3년 동안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그 주인은 과원지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찍어버려라. 괜히 땅만 차지하고 쓸데없이 서 있기만, 무성한 잎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때 과수원지기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간청을 하는 것이지요. 올해만 그냥 두소서. 내가 두루 관리하고 보살피고 잘 키워서 올해는 꼭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지요. 은혜의 유예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1년입니다. 당장 찍어버려야 할 이 무화과 나무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유예되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시간은 얼마일까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다면 열매를 맺어야 할 마지막 유예 기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시간일지 3일일지 한 달일지 1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유예 기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3장에서 이 6절에서 9절 말씀은 그 결론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과연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었을까요? 아니면 1년 후에 찍어서 버림받아 당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후에, 그 1년 후에 그 무화과 나무는 찍혔을까요? 열매를 맺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그 1년을 유예 기간을 받았던, 은혜의 기간을 받았던 무화과 나무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그 많은 시간을 참고 견디고 기다려 왔지만 너는 지금도 열매를 맺지 않고 있구나. 잎이 그토록 무성한 나무라면,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인 나무라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짓되고 완악하며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뿐만이 아니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리더자들, 그들의 영적 상태와 신앙적인 지금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유심히 귀담아 들었던 제자들이 다시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그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무화과 나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뿌리까지 말랐더라라는 것 아닙니까?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처럼 모양은 그럴듯한데 그 안에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존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입만무성한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마치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본문 말씀의 구약적인 배경은 무엇이냐면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온전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혈압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찾고 또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온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인가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까이 가보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입만 무성하다고 하는 것이지. 그 안에 무엇인가 있으리라 찾아서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나 놀랍게도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의 열매를, 잘 익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았을까요? 무화과는 잎을 틔우는과 동시에 무엇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까? 열매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잘 익은 열매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무엇인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정이든 그것이 용서의 마음이든 그것이 기도든 그것이 믿음이든 그것이 사랑이든 그 무엇이든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로부터 원하는 것은 오직 물질적인 것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웃들이, 우리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물질의 도움이 아닙니다. 마음 한 조각,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따뜻한 마음으로 잡아주는 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사랑도 없고 기도도 없고 믿음도 없고 용서도 없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마지막 때에 오늘 책망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부터 마를 것이라고 하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이 상징이 AD 70년에 이루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오늘 무화과 나무에게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내 안에 무엇이 있을까를 기대하고 바라보시는 주님에게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무엇인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그 무엇인가가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지나서 바로 성전을 정화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있기 위해서 내 안에 온갖 것으로 가득 찼던 이 나라고 하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온갖 세상의 것들로 더럽혀지고 지저분해지고 성전이 성전다움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정화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본 뿌리부터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묻는 그 장면을 기억하는 제자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놀랍게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입만 무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입이 무성하다면 반드시 무엇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절제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무화과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용서가 있느냐? 우리 안에 용서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입만 무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혹 그 나무 속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여러분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